어, 부교육자 수련회 그 시간에 계속 시간을 할애받아서 제가 서게 되는 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다른 메시지가 있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보고 드리는 입장에서 우리 소상임위원회와 또 동문들 임원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올라오는 몇 년 동안에 거쳐서 계속 어떤 변화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또 보고 드리면서 우리 부교육자 사명자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가장 주역을 뗀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서와서 이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흐름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는 특별히 더 짧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사명자로 지금 이 시간표를 맞으셔야 될 건 되시겠는데요. 특별히 지금 RTC에 실현의 시대라는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RUTC가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사실적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표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란 게 뭐 돈만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영리 사업이 됐건 복지적인 사업이 됐건 NGO적인 사업이 됐건 또 그것을 진행하는 주체도 단체가 됐건 기관이 됐건 아니 법인이 됐건 이런 식의 사업의 형태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앞으로 지속하고 지속될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인 대회가 이제 은혜 속에 마무리됐었는데요. 그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생긴 서밋 237이라는 본부 NGO를 소개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산업인들이 그때는 이제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 산업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RTC 실현의 가장 주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앞으로 여러 가지 RTC의 내용을 담은 시스템들이 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것인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평신도이고 또 그분들이 가장 사업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자리를 바꿔서 제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역은 지금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거든요. 진짜 그거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표는 성취될 지금 내용과 시간표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연관된 가장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 메시지의 흐름 따라 여러 가지 응답을 제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성취의 시간표를 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르게 이렇게 응답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진행될 텐데 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냐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전도가 됐던 여러 가지 캠프가 됐던 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될 때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질을 지키는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와 내용들은 굉장히 좀 전국적이고 세계적이고 큰 규모들을 이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향력 있게 현장 속에 그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뭐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키우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어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은 이 일들이 진행될 때 거기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행정과 기술과 뭐 여러 가지 인력이 붙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생기고 했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본질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이 시간표를 분별하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중직자들이라든지 또 그 관련된 기관에 있는 저희들은 또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뭐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하는 우리 부교육자가 되셔야 되겠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제일 ROTC 운동이 시작되고 10몇 년 후에 지금 한 13, 14년 후에 다시 JROTC 운동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전도 운동의 흐름에 있어서는 거의 30여 년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성취라는 메시지를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만큼 이것이 힘들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나 NGO를 거쳐서 이제 NGO 선교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 여러 가지 인도를 받으면서 처음에 했던 들었던 의구심과 의아했던 부분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곳곳에 내용 있고 능력 있고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로 확 이끌어 나가시는 그 집중력과 구심점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현장에 대한 시스템은 미약할까? 왜 이렇게 전부 곳곳마다 전국과 세계를 가도 그 중심을 가지고 막 그 현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느 하나도 굉장히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걸 생각해 봤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조금 더 복지나 NGO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규모라든지 영향력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훈련시키셨구나.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셔도 당연히 아시겠고 지금 모든 역사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에 이제 그 유럽 집회가 또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그 밀라노에서 집회는 열렸는데 저는 또 제 아들이랑 로마에서 하루 정도 이제 있으면서 그 여행도 하고 둘러보고 했었는데요. 그 말하자면 로마 복음화를 했던 그 현장, 그 콜로세움도 뭐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사실 예전에도 한번 한 10여 년 전에는 그때 이제 제대로 관광하긴 했었고 이번에는 지나가면서 이제 제 아들한테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뭐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역사를 설명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그 현장이 이제 로마 복음화도 아니고 로마 국교화가 되니까 그것이 점점 더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그 바티칸 성당의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우상으로 바뀌는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뭐 YMCA나 뭐나 뭐 구원파 바곡스 그때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는 IYF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지금 NGO 활동을 규모 있게 내용 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랑 경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지금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또 이것이 어떻게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때를 계속 기다려 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현장의 시간표가 너무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갱신되고 예배하신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들은 계속 많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고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뭐 어떤 복지의 내용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NGO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까 앞으로 뭐 진행되는 뭐
뭐 삼기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아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면서 보시면서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전달될 것이며 이것이 진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여러 가지 뭐 진행되는 일들이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시고 또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취의 시간표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내용 이전에 오늘 요강수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셨듯이 나에 대해서 발견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뭐 네이버 사전이나 막 이런 데 찾아보면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막 돼 있어요. 정체성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의 모든 문제는 정체성이 혼란해서 오는 문제들인 것이고요. 잘못된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전부 변하는 것을 붙잡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계속 뉴스에서 연예인들 뭐 마약 뭐 문제해서 계속 시끌벅적하고 뭐 저기 빅뱅의 뭐 승리가 뭐 버닝썬에서 뭐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 저도 좀 소시적에서 그 강남 바닥에서도 좀 놀아보고 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딱 좀 나는 보여요. 아 어떻게 했겠구나 어떤 노래인데 진짜 세상 모르고 진짜 재밌게 나름대로는 재밌게 막 멋있게 신나게 놀았을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만수르 세트 술집에서 1억짜리 만수르 세트 1억짜리 테이블 하나 까는 게 1억짜리 세트 근데 실제로 그걸 사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그거 할 때 이제 막 샴페인 큰 거 이제는 제가 이름을 까먹어 버렸는데 옛날에 다 외웠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막 그런 거 불 붙여오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즐기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보면 진짜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너무 신나거든요. 막 저도 뭐 그렇게 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긴 했었죠. 같이 신나요, 되게 세상이 내 것 같고 그런 것들로 내 정체성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심지어는 거기 있는 사람들 신나는 듯 해도 그 사람들이 더욱더 흑암과 공허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더 우울함과 여러 가지 문제 속으로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막 벌을 줘야 되겠다 막 하지만 제 눈에는 되게 당연한 흐름들 같이 보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이는 거 막 하는 거 뭐 타고 뭐 차고 어디 살고 막 전부 변하는 걸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명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고요. 이 지금 천명 소명 사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장이랑 연결되는 부분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명에서 아니면 운명이잖아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천명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 현장을 가거나 불신자를 만나거나 특히나 무속인을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언제부터 딱 구원을 받았는지 좀 아리송하긴 한데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쨌든 복음 가문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굉장히 불신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그때 만나거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 내용을 가지고 점을 볼 때가 있어요. 저 꼭 굳이 시키지도 않은데 제 내용을 알아내가지고 점을 보면서 주로 여자였겠죠. 저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뭘 알고 보면 진짜 제가 막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주면 뭐 어떻다 하더라 뭐 하는데 보면 관심을 넘쳐가면서 굉장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진짜 정확한 사람들 많았어요. 대강이 뭐 아버지는 크신데 뭐 그 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30 중반까지나 뭐 되는 듯 하나 뭐가 절대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말하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얘 그냥 안 봐 하면서 덮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나는 지금 그때 왜 유광수 목사님으로 이 전에 들었던 이 신자가 들어갔을 때 이 뭐 무속인들이 이거 안 본다는 난 별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 무속인 안 받는다고 했다길래
뜻밖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요, 삼재다 뭐다 이런 거 이 1000명 벗어나서 쓱 인도받으면 진짜 그대로 갑니다.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데, 이 부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복음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게 제가 얼마만큼 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사주팔자가 됐건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계적인 거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도 참 대단한 거죠. 여러 가지 흐름이나 별자리나 막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분명히 우주에 무슨 질서가 있는 건 분명해. 근데 그 질서대로 어디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가, 이런 거를 분석해낼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주를 이제 분석해갖고 하는 거고, 어차피 귀신은 그 흐름을 또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됐을 때 그 질서에서 빼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가면 봐요. 그냥 어차피 태어난 일시와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못 보는 거지. 분명히 어떤 질서 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제 생각이긴 한데요, 우리 분명히 운명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는데 우리가 조금 복음 놓치면서 구원이 사라졌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운명대로 슬쩍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있더라고. 자꾸 복음을 놓치면 각종 원래 패턴대로 자꾸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타고 가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도 그 흐름을 많이 놓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자이긴 하고 앞으로 영적 리더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고찰과 끊임없는 그 영적 싸움이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이거는 사실은 체질은 뭐 여러분 어차피 뭐 연세에 따라 더 뭐 이렇게 고질화됐다고 쳐도, 각인 같은 부분은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현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각인된 것과 뿌리된 것이 우리의 집중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자꾸 뭐 LGBT, 뭐 레즈비언, 게이, 바이,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당연히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굉장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막 호르몬 수치를 재도 남자들 여성 호르몬이 더 많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럼 그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 계시다면 실수로 나를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다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면요, 그런 것들이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고,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막 좋은 각인과 뭐 복음 속의 각인과 복음 뿌리 산 거 아니시잖아요. 저도 안 그랬거든요. 저 누구랑 살았습니까? 저도 안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다른 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현장을 통해서 소명을 가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이제 발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이 현장을 중심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고, 미래는 이미 나온 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소명으로 다가왔을 때 가장 이 부분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뭐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진짜 우리끼리의 말로, 교육자들의 말로, 부교육자들의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복음을 이용해서 뭐 그걸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생활도 돼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을 잘못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좀 너무 이게 속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요, 중심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현장이 우리의 생활 수단이라는 것은 가장 부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축복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직자 여러분 계속 평생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해가지고 헌금하시면서 교회 일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드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는 계속 현장을 놓고 계속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이렇게 실험의 보답으로까지 온다면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천명과 소명과 사명 모든 것이 현장의 중심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실현되는 시간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것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은 사실은 평생 해결되지 않는,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인데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더 빨리 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 속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표가 어떤 것을 보시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안을 두고 현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더 보고 계실 겁니다. 문이 계속 닫혀가고 있습니다. 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법까지 생긴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화 자체가 이 전도 이전에 복음이 무색하게 되고 복음이 혼란스럽게 되는 문화 속으로 계속 흘러가 나가는 것이죠. 뭐 요즘에 또 어벤져스가 요즘 계속 또 뭐 히트 치고 있잖아요. 한국 와가지고 또 막 계속 공전의 히트를 막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너무 저는 막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고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보면 그 히어로 막 사람들이 히어로가 돼, 슈퍼 히어로가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뉴에이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막 해결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 중에 또 제가 끝판왕 중에 하나가 보니까 예전에 미스터 스트레인저인가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막 이렇게 조절하는 막 그런 것까지 나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복음 문화를 흐려가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그와 동시에 기독교 문화도 계속 퇴색되게 만드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들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법들이 생기면서 법적으로도 이제 또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거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래 보면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이잖아요. 장애인도 차별하면 안 되고 뭐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웃긴 거는 이런 부분이 가장 사단이 이 악용을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막는데 자꾸 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막는데 가장 쓰이는 분들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잃은 성소수자들이 저걸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흐름들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법인데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 모든 법이 흘러가는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막 예를 들어서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깨끗하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면 적극 추천하면서 그래 뭐 애기는 못 낳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가는 길들이 굉장히 포장되어 있지만 음란한 거와 뭐 여러 가지로 쭉쭉 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벗어나고 싶어 해.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다
했을 때 갑자기 왜 이렇게 다른 신과 차별하면서 왜 그것만 강조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을 법적으로 차별했다고 뭐 이렇게 걸 수 있는 이상한 논리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가장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저는 얼마 후에 또 보면 뭐 퀴어 축제 뭐 서울시청 앞에서 막 있을 텐데 거기 가면 우리 막 기독교인들 한번 나서잖아요. 가가지고 막 또 막 지옥 간다고 막 피켓 들고 막 하고 하는데, 저는 그 기독교인들 가서 들어눕고 막 이러는데 조금 제가 나 뜨겁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그쪽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에 모이는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걸 들고 지나가고 있더라고. 남들이 보면 우리가 추태 부리는 것 같고 이 사람들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뭐 LGBT를 사랑합니다 이런 거 들고 막 다녀요. 우린 그 싸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속이고 자신도 속고 남들 속여도 그 사람들이 진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니네들이 죽으나 살다 이거 뭐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문이 닫혀가는 이 부분들, 특히 선교지 같은 것도 NGO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전부 속이고 기만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실컷 해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옛날 우리나라에 막 미국이나 여러 가지 유럽에서 선교사들 오시고 이럴 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순진했을 때예요. 지금 뭐 우리 NGO 사업하고 이런데 여러 제3세계라든지 힘든 나라 가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또 뭔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고르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닫혀가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의 모든 힘들이 뭐 지금 이 일은 지금뿐만 아니겠죠. 근데 지금 더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상과 이단과 3단체로 힘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빈부격차의 문제가 점점 더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막 힘드신 분들 너무 계속 힘들고 뭐 하고 막 최저시급 몇백 원 더 올리려고 막 싸워야 되는데 막 위에서 막 난리가 나듯이 점점 더 기술과 여러 가지가 발달됨에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것이 점점 더 우상과 이단과 여러 가지 3단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얼핏 보면 여기서 굉장히 세상의 영향력은 여기 거의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장의 흐름 속에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분별하면서 진짜 가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진짜 힘이 여기 있는 듯 하나 진짜 힘은 여기 아닌 것이죠. 자꾸 어떤 목사님들 보고 어떤 교육자들을 보면 우리가 저기 몰몬교 얼마나 저기 힘이 있고 막 한데 저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배우고, 또 배운다기보다 우리 거기서 경쟁하고, 또 통일교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우리랑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들이랑 우리랑은 본질적으로 지금 시작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단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재벌 2세 뭐 3세 뭐 이런 손자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무시하지 않고 높이 되게 잘 대해줬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들 소문으로 듣기에 이단집 아들이라고 해요. 이단집은 보통 돈이 많아.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네들 SK 모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저를 잘해주더라고. 왜냐하면 이 형은 무슨 이단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한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활용했죠. 그걸. 난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 이단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생 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저는 알잖아요. 우리 집에는 실제로 이렇게 돈이 없다는 거를. 우리는 결국 이단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실제 진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3단체가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감히 싸울 수 있는
상대도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시간표를 우리에게 이걸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이런 거랑 뭐 규모로 싸우고 저희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NGO 확산도 그렇고 물론 뭐 좀 시스템이 있어서 뭘 좀 참고하고 가야 될 부분에서 세상이 걸쳐서 가니까 참고해야 될 거 있지만 절대 저희들은 저런 부분이랑 경제하고 저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나마 이 팀들이 저와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과 이 기환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그래도 참 연약하고 이런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 따라오려고 붙잡으면서 그래도 복음 운동한다고 20년 30년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점에서 다른 시스템이 서면서 만약에 이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잊혀가는데 근데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건 필요해. 근데 이 부분을 더 지켜. 그러면 마음껏 더 주시는 거예요. 이 논리잖아요. 통일교 같이 우리가 막 전 세계에 막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 어마어마한 돈이 돌고 막 이랬을 때 그렇다 해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 뭐 얼마든지 더 주시겠죠. 이 부분의 본질을 지켜가는 사역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각 지역과 세계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이것이 후대에 전달되고 뭐 YMCA 같이 막 전 세계에 퍼졌다가 지금은 그냥 교양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RUTC가 얼마만큼 이것이 영향력 있고 내용 있게 그렇지만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지구상에 남은 특이한 단체로 지금 남아갈 것인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이지 않게 참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것이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증거가 될 만큼 그 시스템 자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이 될 만큼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도 닫혀가고 이 우상과 이단과 3단체의 힘이 모든 힘들이 다 지금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너무 흑암의 현장으로 재앙의 현장으로 보이지 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육자분들 이거 막 그렇지 문 닫아파는 너무 안타깝다. 야 진짜 세상에 도는 저것들이 다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세상은 좋은 것 같은데 날마다 미국도 그렇고 총기 사고에 뭐에 막 미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막 난리가 나고 아니면 마약이다 뭐다 계속 들어가고 막 동성애자들 일어나고 정치판은 개판이고 야 우리도 저기 가서 해결하자가 아니고 그냥 보세요 그냥 계속 지켜보세요. 계속 놀게 놔두고 흑암이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RUT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치유와 점점 더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점점 더 미래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서밋 내용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산업인도 연합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산업인대 2강 때 제가 올라가서 서밋 237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솔직히 막 제 개인적인 간증도 해버리고 유광수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뭐니 해도 뭐 아무리 사업 설명하고 해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팔아먹었죠. 유광수 목사님 내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막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부족한 나도 현장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고 근데 이 현장이 지금 만들어 나갈 일에 우리 산업인과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딱 전달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었는데 그 계획이 제 개인을 드러내거나 이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산업인들의 이 사업의 형태로 일어서는 이분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일어서는 이 부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다 같이 원내서 돼야 되잖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복음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이게 이럴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게 막 지금 말세다 우리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담대함과 평안으로 보십시오. 보고 점점 우리가 어두워질수록 조그만 빛이 더
소중해지거든요. 진짜 어두우면 성냥불 잠시도 얼마나 완전 뭐 저기 험한 산골짜기에서 잠시 일이라도 켜도 아니면 돌길이 부딪혀가지고 조금만 불꽃이 나도 그것만 도움이 되듯이 우리는 앞으로 확실한 빛을 이 현장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전달돼야 되겠지만 최대한 간단히 빨리 마친다고 근데 시간 거의 다 됩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캠프들이 조금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걸 고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캠프들이 좀 이면 전략적으로 진행돼야 되겠고요. 뭐니 해도 마음을 여는 캠프, 막 연접하고 몇 명 적고 이런 것보다 어차피 이 현장에 우리 빛을 한번 비추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찾는 캠프,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캠프. 아까 장진혁 주목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컨텐츠 기획팀이라든지 레멘트 훈련 시스템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막 잘 구체적인 내용들 설명해 주셨잖아요. 다 저런 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진혁 주목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락방적인 키와 외모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농담이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기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제 기준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중요한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여러 팀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안산 지역에 캠프를 토, 일, 월 3일 동안 했어요. 그 청년들이 그 황금 연휴를 자기들이 돈 10만 원씩 내가지고 거기 돈 돌 때 이번에 서밋 237 조끼 입고 나갔습니다. 조끼를 몇 개를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300개를 해달래요. 야, 그래서 무슨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다 합쳐도 300명인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느냐 그래서 했더니 실제로 그만큼 입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같이 가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진짜 너무 귀하구나.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고 지속될 뿐만 아니라 후속이 될 수 있는 캠프들이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캠프들이. 그래서 뭐 당장 나가가지고 막 놀이터에 있는 애들 자꾸 막 영접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좋은 사람 초대교회도 칭찬받았다 했잖아요. 자꾸 칭찬받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자꾸 좋게 봤다고 했잖아요. 지금 교회라고 그러면 사람들 전부 그냥 이상하게 보고 무시하고 이런 건데 그 변화들 그리고 어쨌든 영접을 떠나서 그 지역에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내고 또 우리가 캠프하고 빠지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우리 교육자님들이 후속으로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캠프가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관 전략들이 펼쳐질 겁니다. 이게 JRTC 운동이랑 관련돼 있었죠. 앞으로 복지나 NGO 등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미자리 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복지 기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약도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전부 활용하면 돼요. 조금 넘어서면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점점 더 구심력이 생기고 구심점이 생기고 힘이 모여서 영향력이 생길 때는 기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부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서밋 237 이제 만들 때 있어서 이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난 8월에 2018년 8월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NGO 한번 내봐라 본부 NGO 만들어라 했을 때 2019년 1월에 딱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나온 거죠. 법인이 1년도 안 돼서 5, 6개월 만에 빡 나온 거는 굉장히 빨리 나와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걸 봐 내가 메시지 하니까 이렇게 빨리 인도받자 그랬지만 저희들은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다 만들어서 싹싹싹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부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을 했어요. 근데 원래 NGO만 생각했으면 외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외교부가 되고 교육부 들어가고 뭐
여성가족부 들어가고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복음 색깔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정관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넣으면서 어떻게 정관을 짰느냐.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구제활동과 복지활동을 한다.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NGO적인 활동과 그 지역의 교육, 의료 사업을 한다.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연구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죠? 복지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NGO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 원래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 굳이 우리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우리끼리도 너무 이면전략해가지고 복음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숨겨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법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와 NGO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마찬가지로 기관도 사회복지법이 랩런트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시간표에 맞춰서 굉장히 다시 세워지고 여러 가지 힘이 받아져야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협력해 나갈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협력해 나갈 것이고 얼마나 그 시간표가 정확하냐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거기서 나가야 돼요. 심한 말로 쫓겨나요. 근데 거기는 사회복지법인 랩런트 재산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 큰 일을 준비하고 움직이고 계신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누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큰 흐름 속에서 저 250억 이제는 3, 400억 되겠죠. 저 건물이 복지적으로 쓸 수 있는 흐름 속에 그걸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전국과 세계의 RTC 운동의 거점으로 본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의 내용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기업이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이유 때문에 산업선교 때 제가 무리수도 낼 수 있고 승부수로 될 수 있고 유광수 목사님 말씀까지 막 나오면서 그 얘기를 떠냈던 게 이제 3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거든요. 오늘 지금도 유치영 목사님이 산업선교 임원들 만나러 올라가셨습니다. 갑자기 그쪽 호텔. 앞으로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복지 NGO도 겨우 이제 배워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아가는 입장에 사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뭘 알겠습니까? 다만 미국에 있을 때 제 전공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긴 했으나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기 때문에 그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눈치만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딴 건 모르겠고요. 몇 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3기업,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주셨는데 그때는 엄청 막연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엄청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부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큰 대기업을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거를 펼쳐나가라. 이거 결국 이게 큰 사업을 해서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거. 그게 아니고 그냥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적당히 먹고 살 수 있게 돈은 벌리되 이 일이 전도에 쓰이게 하는 일을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딱 하나 있으면 저는 이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든 빨리 내려가고 지금 문제 섰는데 제 양반 모르겠어요. 막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것도 사실은 보험적으로 별로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 공공적인 단체가 활성화되는 시기라는 거.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있어요. 그 복음운동에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잖아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더 이상, 지금도 조금만 내용 있는 거 제대로만 신청하면 굉장히 지원도 많고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협동조합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사회적 기업도 할 수 없는 진짜 인프라들이 우리는 전국과 세계에 깔려 있어요. 이 구슬을 빨리 꿰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막연한 기업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걸 하나님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표고 이 시간표에서 이렇게 하나님 지금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치원 목사님 올라가 계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동문회도 RTS 동문회도 소상임위원회가 하나님 원내스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셔야 되나?
이 부분을 놓고 엄청난 지식과 교양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기 전에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한 복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고, 복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 자체가 인본주의의 바벨탑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복음으로 회복됐을 때 줄 수 있는 답들을, 그리고 복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듯 하면서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막 진행될 때 민원도 줄 수 있고 줄어들고, 실제로 칭찬받을 있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봤을 때 살아나는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조화를 맞춰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창업하고 있고요. 창업팀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산업선교 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었고, 선교적 기업 좀 시간표 사회적 기업부터 좀 하고 지금 선교적 기업 준비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바누아투 열리면서 서울대가 붙으면서 막 14개국 막 열리고 있어요. 돈 엄청 들어가요.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하나 빗물 연구소 할 때마다 식수할 때마다 3, 4천 막 6천씩 막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교적 기업도 빨리 일으키시겠구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문화적 기업까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서밋 237 위해서 결론은 결론이 서밋 237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서밋 237이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달려왔고,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사실은 JRTC 운동 메시지 전부터 제가 여기 섰을 때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현장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미 여러 가지 원네스가 있지만 진짜 현장을 놓고 원네스가 되는 팀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과 내용과 방향을 가진 기관이 하나 생겨줘야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같이 이끌어 나갈 것일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고, 렘넌트국대로, 선교총국대로, 산업인대로 너무 잘해놨어요. 근데 진짜 현장을 놓고 원네스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계속 우리 부교육자들과 RTS 동문들과 얘기해왔던 게 벌써 4, 5년 된 거예요. 이제 RTC 실현의 시대에 메시지 주시면서 서밋 237이라는 실현의 틀을 주셨습니다. 서밋 237이 정말 다 해나가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걸 통해서 우리 동문들과도 연합하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벌써 임마누엘 서울 청년부들도 다 서밋 237 조끼를 입고 지역에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하나 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영향력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문도 쉽게 열고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힘있기에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시간을 다 채웠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우리 이항희 목사님, 또 유청 목사님, 우리 여러 임원들께서 정말 부족한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 흐름을 계속 조금씩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죠? 작년에는 없었던 이번에는 서밋 237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드렸잖아요. 아마 다음에는 이 기업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 기업을 놓고 원넷을 해주세요. 이 사회적 기업을 두고 여러분 지역만의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인도 받읍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교적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일에 정말,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업을 설명하고 기관이 복지나 NGO가 흘러가는 부분에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현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현장을 제공하는 일에 지금 이 전체 흐름이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가장 정말 활용도 높고 정말 제자 찾기 수월하고 전도하기 좋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현장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갈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시스템들이 많은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새로 시작하는 교회들과 또 지금은 좀 미자립이지만 앞으로 성장해 날 교회에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선교지에도 그렇고 정말 제가 현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현장을 통해서 제가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부족한 제가 다니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네, 선교사님이 어떻네 이 생각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저 현장, 그리고 막 제자들 서고 있는데 저 제자들을 너무 지속시키고 싶고 세우고 싶고, 해외에서 막 탄자니아나 이런 데 보니까 진짜 막 좋은 제자들 막 서고 있는데 저 제자들 어떻게 하면 생활 걱정 안 하면서 제대로 복음 운동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저 서밋 237도 당장 바누아투 끝나자마자 당장 시작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EMS 237 할 거예요. EMS 237. 선교지마다 EMS 자꾸 만들려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보다 애들한테 희망이 있는데 애들 영어 가르치면서 복음 가르치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EMS 선생님 되려면 거기서 지역에 선생님들 와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훈련 받고 가는데, 바누아투 딱 보니까 딱 와가지고 3, 4개월 동안 훈련 딱 받고 돌아가니까 완전 제자가 돼 있더라고요. 제자 세우지 애들 키우지. 그래서 EMS 237 진행. 필리핀이다 뭐다 막 이렇게 요구하는 팀들, 선교지도 많고 선교사님들 계신데, 그거 프로그램 전하고 그 선생님들 초청해가지고 훈련시켜 나가는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진행 못 되고 있는 것들 많아요. 이제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다른 힘을 모아달라, 뭐 다른 협조가 아니라 이 흐름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주시고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들이 단순히 뭐 기관을 키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면서 RUTC의 실제적인 성취와 함께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정말 복지만 해도 벌써 아동, 청소년, 노인, 우리 사역지가 너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앞으로 증인으로서는 현장의 증인으로서고 현장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정말 이 시대의 응답 속에 가장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성취하실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의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로 감당하는 축복된 증인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이 시대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참 생명이요 능력 되신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분별하고 그것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원네스가 정말 RUTC 운동의 흐름을 바꾸고 이정표를 세우는 가장 축복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